오늘도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순환을 기록한 마태복음 25장에서 26장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저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풍요롭게 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되이 사용하여 영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보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주님의 헌신적 순종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관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며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여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여종 하나가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야바. 가야바는 누구인가? 가야바는 1세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약 18년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오랜 기간 권력을 지켰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인물로 공식적으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둘은 유대 종교 지도부의 핵심 세력을 형성했고 사두개파에 속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로마와의 협력을 통해 현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중요한 장면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바로 이때 가야바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로마의 무력 진압을 불러오면 유대 민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것이 예언적 발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가야바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가야바의 집에서 벌어진 밤중 재판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사형 재판은 밤에 열릴 수 없었고 명절 기간에도 열릴 수 없었으며 하루 만에 판결이 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이 왔지만 일치하는 증언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야바가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법정에서 가장 엄숙한 형식의 질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할 때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답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으로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을 들었을 때 하는 전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공회는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제거하기로 한 결정은 신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백성의 인기를 얻고 기적을 행하며
자신을 메시아라 주장하는 이 나사렛 사람은 로마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유대 지도층의 제한적이나마 누리던 차치권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야바가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주후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해 봉기했고 70년에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유대인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야바가 막으려 했던 것이 결국 실현되었지만 그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유대 지도층의 정치적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가야바를 통해 역설을 봅니다. 그는 악한 의도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은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진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진리이신 분 앞에서 심판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야기는 종교적 권위나 지위가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정치적 편의가 진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가야바는 실용적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불의였습니다. 가야바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편의를 추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계산을 따르는가? 가야바 앞에 섰던 예수는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감람산 동쪽 피탈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자주 머무시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집에서 환대를 받으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호칭은 매우 특별합니다. 당시 나병은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외치며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만날 수 없었고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몬은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문맥상 시몬은 예수께 치유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는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으로 불립니다. 만약 그가 자연적으로 나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치유되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굳이 나병 환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호칭은 그의 극적인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큰 명예이자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깊은 감사와 존경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이 잔치의 분위기 자체가 축제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때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즉 순환 주간의 일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은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정확히 살펴보면 이 일은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박했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죽음의 음모가, 베다니에서는 생명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잔치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곳에는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녀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둘 다 했을 것입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마리아, 곧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은 특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며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훔쳐쓰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선한 일과 적절한 때에 대한 분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런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의식적으로 장례를 준비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의 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환대의 은사를 실천했습니다. 시몬의 집은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베다니는 평화로운 쉼터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그런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시몬의 집은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행위는 최고의 헌신과 예배였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이 그런 거룩한 순간의 무대가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모든 치유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시몬은 잔치를 열어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증거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호칭 자체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여러 교훈을 줍니다. 먼저,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한때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환대하는 주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시몬은 단지 고맙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곳에서 복음서에 기록될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환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시몬은 설교하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환대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에서 시몬과 마리아는 대조를 이룹니다. 시몬은 실용적인 환대를 제공했습니다. 집과 음식과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낭비적으로 보이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1년치 임금을 한순간에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실용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를 받아주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실용적인 섬김과 극단적인 헌신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섬김, 그리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헌신. 시몬과 마리아는 함께 온전한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시몬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의 목격자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항의를 듣고 예수님의 변호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몬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그는 성경에서 작은 역할만 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격리에서 교제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집은 피난처가 되었고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예수님을 환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죄에서, 절망에서, 공허함에서, 두려움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원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의 장소가, 치유의 공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